1장 11절 12절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러이러하다 한 말이요, 그 1장 1절의 말씀과 상당히 구조가 유사하죠. 그렇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제 1장 1절에서는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복음의 기원, 복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복음이 어떠한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사도직은 하나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사도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 사도직의 이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말미암았다는 것과,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은 서로 불가분리한 그런 진술이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할 때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에 이 계시라는 이 말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의미를 이해해야 바울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송 목사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늘로부터 꽂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열림.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 조금 더 문자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는데요. 계시라는 말,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아포칼립시스라는, 아포칼립시스, 영어로 이제 레빌레이션, 아포칼립토, 계시하다, 계시할 때 요한계시록과도 연관되고요. 계시, 묵시, 계시.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조직신학 가르치는데, 조직신학에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연 안에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 계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계시를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제 조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나타낸. 그것과 어떻게 바울이 계시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 조신학에서 말하는 계시와 좀 다른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을 텐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많이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밀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 뭐 다 이런 것이 포괄적 의미에서 이제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계시라고 말할 때는 계시라는 말은 여기다가 어떠한 것을 한정시킬 수 있냐면 이제 그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정시켜서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계시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때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제까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서 창조 안에 이미 자기 자신을 알리신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인가요? 그것은 이제까지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장 1절 2절 같이 읽어줍시다. 시작. 옛적에 너희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의 옷으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시니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의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지자들에게 계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로, 바로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 종말,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의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니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내가 감춰놓았던 그 비밀과 그 영광을 계시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계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그 영광의 계시, 우리가 보니, 우리가 보았다는 거잖아요. 보았다는 것은 뭔가 이제까지 감춰있던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나타났던 것을 계시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여기서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계시예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온다나 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 예, 이거는 언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앞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신다고 할 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재림하시고요. 초림이고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나타나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이런 의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영광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영광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계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계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계시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말씀하시고 그 영광도 부분적으로 계시하셨죠.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그 나타내심의 의미는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셔서 모든,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은 본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냥 보는 게, 그냥 어떤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계시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말하자면 피조물의 영광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의미에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가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거를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인 것이에요. 특별한 의미. 예. 이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비로소 이게 계시구나. 야, 이렇게 말하자면 태양이 떠올라서
이제 어두운 그날에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야, 이런 빛이 있구나. 그와 같은 의미가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계시하실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전에 나타내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도로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그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 영광의 부활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본 것은 아니지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에도 부분적으로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감춰있던 비밀의 핵심,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계신, 이 전까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간접적으로, 그림자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셨고,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이제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영광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 이전에 살고 있습니까? 계시 이후에 살고 있습니까? 계시 이후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광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이 계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발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게 계시의 의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그 얼굴에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로 보고 알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객관적인 계시라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제 주관적인 계시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계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계시라는 의미와는 다른 이 고유한 이 종말론적인,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에 나타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이것을 이제 계시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로마서 3장 21절 봅시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전에도 로마서 3장 21절 우리가 중요한 구절로 했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율법과 선지자들이 안에는 아직 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제는 어느 때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구원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시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에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아직 그 영광의 계시에, 그 하나님의 의의 계시에 아직 이르지는 못했고, 그들은 멀리서 증거했다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믿는 자들마다 그 구원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계시라, 이렇게, 이건 포괄적인 의미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를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다는 것과 복음이 계시되었다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는 것,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네,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이 계시되어 그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게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계시가 되고 그 구원의 계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복음이 계시된 거잖아요. 영광 계시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이 계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과 복음이 계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광이 계시됐다는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니까 네. 그 복음이 계시됐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영광이 계시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선자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알리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그러니까 영광이 계시가 되었을 때는 보는 것과 연관되죠. 보는 것. 마찬 야, 저렇게 아름다우면, 저렇게 놀라우면, 이게 광명한 그분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계시가.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야, 주님이 저렇게 임하시는구나. 막, 이제 기뻐할 수도 있고, 막 두려워 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영광의 계시라는 차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애굽 사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영광이 나타나고, 뭐, 신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영광이 계시잖아요. 일종의 계시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계시죠. 근데 여기서 복음의 계시라는 말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렇게 나타난 어떤 사건을 보는 게 아니죠.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거죠. 뭔가 지식과 정보를 받는 거죠. 그렇죠? 계시는 말을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실 때, 마지막 날에 그가 나타나실 때, 이때의 계시라는 말은 영광의 어떤 사건, 현상으로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이 계시가 되었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부활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그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인식의 문제죠. 인식.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인식이지만 그때는 직접적인 경험이라면, 그래서 복음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논리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가 죄로 어떻게 빠져 있었고, 말하자면 지적인 우리의 차원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차원, 이것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이제 인식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영광을 보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인식의 문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로 경험적인 차원이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고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는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영광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셔서 그에게 이제 그 영광을 계시하신 부분이 기초가 되었지만, 그러나 뭐 그것만 가지고 또 단번에 어떤 영적인 진리를 복음을 다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뭐 이신칭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해서 뭐 이걸 다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지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계시. 바로 복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까지 없었던 일을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계시, 종말에 이르러서 나타난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계시로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전에는 선지자들은 그 영광이 아직 여기까지는 계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에 대해서 소개하기보다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한 의미의 계시였다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바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12절의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요 배운 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다 비슷한 개념이죠.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세대의 권한이 알지 못하였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네, 바로 성령께서 바로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 그리고 단지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거죠. 이미 나타난 거죠. 그렇죠? 만세전에 감췄는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현재적인 사건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나타난 것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난 것에 참여하도록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거기에 어떻게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이 영광이 어떻게 구약에서 나타난 영광과 다른 것인지, 또 그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이제 그 영광에 대하여, 또 그 영광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영광이 계시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지적으로,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작업이 없었다면, 객관적으로 계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이런 언어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계시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계시이고 사도들이 받은 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자, 좀 뒤로 내려와서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10절에 보이셨으니라고 할 때 그 보이셨다는 말이 원어에는 계시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갈라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그 계시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란 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 또는 그 영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뜻, 지혜,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뜻을 또 깨닫는 것. 이게 계시예요. 이것도 계시이고 이것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감춰놓던 그 영광에 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 안에는 중요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뭔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냥 보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 안에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의 인식 능력,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 비밀의 차원의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열려져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 인식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영광의 주님이 계시가 되고, 그리고 영광의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이 계시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차원, 그리고 인식적인 능력에 있어서 뭔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고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만약 이게 어떤 땅에 있는 차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런 과학적인 사실을, 뭐 철학적인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었다면, 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인식 능력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빛, 아까 우리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하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빛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의 것, 창조되지 않은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가 그걸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 안에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빛을 가지고 보고 아는 것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뭔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이전의 세대들이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그 깨달음들이 그에게 열려진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의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어떤 새로운 인식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을 그런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 15절,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니 이런 일은 저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니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차원, 이 땅에 있는 차원의 것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연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의미 아니고 그 내용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일단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있지만 그것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나야죠. 그 나타난 게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나타난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나타났는데 해는 밝아왔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리 해가 발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내게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인식 기관이, 인식 능력이 우리에게 열려져야죠. 그렇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본래적으로 우리는 그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본래적으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없었고, 우리가 그 인식 능력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제까지 감췄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계시하시기 시작하셨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객관적인 조건이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좋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엄청난 것들이 부어져도 이쪽에서 그릇이 돼 있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얼굴에 있는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했고,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미련하게 깨닫지만 영적으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말하자면 이게 중요한 여기에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하셔도 이쪽에서 깨달을 수 있는 육, 말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것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누가? 네, 신령한 자가. 성령께서는 이미 계시하시는 것이고, 육에 속한 자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신령한 자는 깨닫는다 그랬죠. 신령한 자. 네.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는 무엇인가? 예,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15장 할 때 요 구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5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그랬는데 원문은 산 영혼이라 그렇게 써요. 푸시케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할 때 육 있는 자라는 말은 원문은 영혼적인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혼이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셨다. 첫사람 아담은 영혼적인 자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신령한 분이시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으로 지음받았느냐 하면 영혼으로 지음받았어요. 영혼으로.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담은 영혼적인 자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예요. 그런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이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기에 뭐라 그래요? 육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는 때 그 육 있는 자는 뭐냐면 영혼적인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냐니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신령한 자는 그렇게 됐어요. 영혼적인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근데 특별히 이 영혼적이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에요. 원래 이런 말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이걸 연구는 안 해봤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말이 헬러에 이런 말이 없어요. 영혼적이라는 말은 뭐 영적이라는 말은 있는데 영혼적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만들어낸 말이냐면 아담이 산 영혼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에서부터 영혼적인 자라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무엇으로 났어요? 흙으로 났죠. 흙으로 나서 그는 아직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땅에 속해 있고 흙에 속한 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흙에 속해 나서 땅에서 난 자예요. 그는 타락 이전부터 그 차원이 이 땅에서 속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 받았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고양이나 개가 뭐 아름답지 않아서 인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 기능 자체가 그 인간의 차원을 알 수 없게 지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아름답게 지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차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차원은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어느 차원이에요? 땅에 있는 차원입니까? 땅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차원에 있는 사람, 흙의 차원, 육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 영혼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보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그 영광의 차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자는 누굴까요? 예? 예. 예수님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신령한 자라 이렇게 말했죠. 예. 그럼 예수님과 같이 된 사람을 신령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예수님은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이미 신령한 자가 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4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자이셔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신령한 자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분명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 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에 네,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한 거죠. 우리는 그냥 영혼적인 자, 아담과 같이 우리가 여전히 아담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보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이미 우리는 어디에 올려졌어요? 하늘에 올려온 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담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 영광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피조물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연인 그대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그래서 이제는 내 눈이, 내 귀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와 동일한 계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배운 건 아니고 사람에서 받은 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 계시적인 차원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네, 이것이 바로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에게 배울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속한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냥 보통 이제 자연인들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런 차원의 가르침이 이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계시를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 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도 뭐 많은 과학기술이 개발이 되고 많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 차원이 하나님 그분,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또 그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관적인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적인 차원, 우리의 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저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영혼적인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에서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 있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고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신령한 지혜가 열려서 우리가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그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알고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지식을 갖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존경도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차원과 다른 차원의 이 신령한 세계, 이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이것을 보게 되었고 육의 눈으로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여기는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는 건데 우리에게 새로운 기관이 열려서 만약 우리가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만약 우리가 음악적인 이런 그 귀가 열려가지고 베토벤의 이렇게 음악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감흥을 느낀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적어도 음악적인 영역에서 뭐 미의 영역, 또 과학의 영역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 이 하나님의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차원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행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은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의 이 근본적인 차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신령한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영광의 차원을 보고 알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 분명한 차이를 알고 이제 우리의 초점이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계시적인 차원, 그 영광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되겠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씨름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차원의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차원의 차이가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차원으로 이 복음의 차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받은 이 차원들이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자꾸 이것을 사람에게 배운 것으로 노력하고 연구한 것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그 차원을 평준화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까지 구약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예언하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려왔던 것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영광을 사람들이 조금 맛보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른 이런 이 땅의 차원으로 이 계시적인 것이 아닌 이성적인 차원으로 윤리적인 차원으로 그 복음이 떨어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이게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차원의 차이, 이 하늘이 열리게 되었다. 하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 예, 그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그렇고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 모든 게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때나 이제나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시로 말하자면 지금 철학의 후예거든요. 지금 과학은 철학의 후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심오한 깊이를 이제 좀 더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적용한 것이 결국 과학이라 할 수 있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많은 철학적인 지혜에 대해서 복음과 비교하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관원들의 지혜라고 하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지혜 앞에 다 놀라워하고 그 과학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명하려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복음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복음이다. 하늘로부터 이 계시로 사람부터 배운 것 아니고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부터 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하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과 다른 것의 근본적인 차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말하자면 우리 중세 때부터 이제 두 가지 철학과 신학의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이 계시와 이성과의 관계였어요. 계시와 이성과의 관계. 근데 중세 때는 뭐라고 했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성보다 이제 계시를 다루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성으로 하는 게 이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철학의 위에,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근세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신학, 성경의 권위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권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위계 질서가 깨어지면서 신학이 다시 말하자면 계시가 삶에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거기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코기토라는 것입니다. 코기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세에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게 서구 역사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말하자면 근세를 열어주는 두 가지 하나의 중요한 흐름인데 종교개혁은 오히려 이 중세의
이성과 계시를 혼합한 것에 대해서 계시를 살려주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제 인본주의, 이 르네상스 이후의 이 철학은 계시 자체를 폐기해버리고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삶 전체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서구 역사는 결국 계시를 배제해버리고 계시적인 권위 없이 이성에 의해서 현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요 배운 것 아니요 예수께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적인 진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연구해서 사람들이 가르치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재적인 차원에 있는 내재적인 초월적인 위로부터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안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진리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한테서 배우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차원. 그런데 복음은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야 그게 비로소 보이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게 열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과학적인 진리 안에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이 놀라운 것들을 누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가냐면 신령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 이 진리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인 진리는 보편적이거든요.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 근데 복음의 진리,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복음의 진리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죽어야 되니까.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깨뜨리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저도 이제 뭐 논문을 쓰느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이게 인용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누가 이걸 말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하지는 안 돼요. 또 성경만 가지고도 안 돼. 성경만 가지고 안 되고 사람의 권위가 필요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러면 아무리 뭐 성경에서 없는 얘기해도 많은 이용을 달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고 받은 것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계시로 받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서를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었다는 얘기를,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받으신 분이 계시를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고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때 특별히 여기는 사도로서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다 그랬습니까? 복음의 토대를 놓는다 그랬잖아요. 복음의 토대.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받은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니까 이미 사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뭐 다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하신다면 무슨 직분이 필요하겠으며 그런 의미가 없겠죠. 사도직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결국 사도직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에게 배워야죠. 배워야 하고 또 많은 직분자들에게 배워야 하고.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11절, 12절에 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우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말 그 자체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뭘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뭘 들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통로는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들의 가르침이지만 사람들의 그 가르침, 그 수단, 그 통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그 안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이 전해주는 말 그 자체에는 여러 가지 약함도 있고 또 온전치 못함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요, 받은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는 그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그거,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거,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거, 또 내가 성령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전할 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만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 분명히 사람이 가르치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게 뭐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사람에서 받은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서목사님한테 이걸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아목사님도 내게 배웠지만, 내가 가르쳐 준 거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걸 그렇게 배울 수 없는 거죠. 동일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추셨던 그 성령께서 내게도 동일하게 비추셨으니까, 그 비추임이 그래도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내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배워야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관점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라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이거 보고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금방 얘기한 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3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또 영광이 지지 아니하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이의 직분은 영광이 나오더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그리 있을 것은 여기서는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과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고 새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정죄의 직분도 영의 직분이 더욱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더니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라. 영광되었듯이 더 큰 영광이나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을 것 영광 나오니 이래서 그것은 내 영광. 이게 사도직의 직분의 영광이라면 직분의 영광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직분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직분이 무엇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위한
이 새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제까지 감췄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있고 그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전하는 사도직도 옛 언약의 그 율법의 영광을 그 율법을 전하는 옛 언약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이제 그 영광을 담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세상의 철학과 지혜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뭐를 붙들면 돼요? 네. 이 복음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이걸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하늘 가는 길. 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우리가 뭐 기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 영원한 영광 이 안에 비추면서 그 영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다 상호 관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영광을 보는 것과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말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같은 차원이에요. 이거는 경험적인 차원이고 이건 좀 더 인지적인 차원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거잖아.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잖아. 내가 영광으로 들어가고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거.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이 RGB 형태로 들어있는 이 영광을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그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면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영광의 차원이 우리에게 삶에 풀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이제 날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에 깊이 집중을 하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더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사도들처럼 이 복음의 계시를 이제 깨닫게 듣고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결국 하늘이 열리는 건데, 이 땅은 사실은 하늘이 열리면 땅은 함께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늘만 열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받은 건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단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영광 가운데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